어, 오늘 이 시간은 도덕경 8장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면,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소악, 고기어도,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우. 한번 읽어는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간략하게 풀어보자면, 상선약수, 가장 훌륭한 선행은 물과도 같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스스럼 없이 내고 들여서 행동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이 존재하여 항상 투쟁을 하고 항상 이합집산에 의해서 모이고 해치기를, 즉 이합집산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착한 선행은 누구에게도, 또 누가 들어도 그 말은 우리가 물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죠. 수선이 만물이 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처중인지소악,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자신을 둔다. 고기어도,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말하자면 도를 물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면 일상의 우리들의 행위가 도 아닌 것이 없다라고 내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 모두는 다 착한 품성과 착한 인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또 교육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행동이든 착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든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선과 악을 품고 있으며, 즉 선과 악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를 품고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사선이요, 불사악이라 그랬거든요. 즉 선한 것에 치우쳐서도 생각하지 말고, 또 악한 쪽에도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것은 사람들이 항상 도를 품고 있으면서 한때는 선하게, 또 한때는 착하게, 또는 악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빈 항아리인 공통이 있어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다의 때때에 선에 들면 유, 또 악에 들면 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선과 악은 유와 무와 함께하는 대칭의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항상 누구라도 선함만을 품고 행하지만 꼭 그것이 나와 대상, 즉 상대와의 관계에서 항상 착한 것이 착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또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악한 행동인 것만은 또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나는 선의적으로 무엇을 베풀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는 에이, 제가 좀 돈 좀 벌어서 여유가 있어서 자랑하려고 그래. 말하자면 지가 먹던 거 조금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죠. 세상엔 무엇을 행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느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느냐? 예, 그거. 즉, 사람들마다는 다 똑같은 동작, 똑같은 행위를 보고서도 다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신이라고 그러죠, 신. 신이라고 해서 또 달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양소를 공급을 받고 어떤 기운에 의해서 행동을 하죠. 그 기운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무엇을 판단해서 행동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상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착한데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서는 악한 짓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악한 일인지, 예, 그것은 마다마다의 대상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선지, 즉 도와 함께 하며 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도와 함께 하면 머무는 땅이 좋아지고 심선연, 마음은 맑고 깊은 연못을 담는다. 예. 즉 마음가처럼 그 호수의 깊은 호수가 잔잔한 맑은 물이 그 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연못을 닮아서, 예, 그만큼 항상 머무는 땅이 좋고 또 착하게 생각하고 어질게 생각하고 다 믿음을 지니게 하는 말, 이렇다는 거죠. 본 바탕은 누구나 다. 그리고 여선인, 상대에게는 착하고 어질며 언선시인, 말에는 믿음이 있고 정선치, 다스릴 때는 공명정대하다. 이것이 도의 본 바탕이고 또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가장 중심의 자리에 두는 뭐예요? 정체성이죠. 예. 남에게 착하게 또 어질게, 예. 그리고 또 말에는 함부로 하지 않아서 삿대거나 욕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에는 또 믿음이 있어야.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만인들을 대하는 모든 그 자세가 누구에게는 다르고 누구에게는 다르고 이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의 바탕이고 도의 바탕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즉 그래서 도는 사람이 일상의 모든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사선능,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또 동선시, 때를 알아서 행동한다. 부유부쟁, 고무우, 즉 다투는 일이 없어 그러하기에 허물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이 끝나는데 이 장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도와 사람과의 관계,
도는 사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고 또 사람도 역시 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서 교육받고 살아가면서 도와 함께 도를 행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도를 행하고 만인들에게 항상 선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근본 정신이요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도를 안다는 것은 문자나 어떤 학식을 지니고서 도를 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또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든 넉넉지 않은 사람이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아니면 지위라는 말조차도 없이 무지랭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도를 품고 도를 행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그 선, 레벨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마다마다의 사선과 종선을 그어서 가로, 세로 줄을 그어대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다. 좀 나 좀 알아줘라. 이런 식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의 선을 그어서 그 선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는 이러한 사선이나 종선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평등입니다. 평등. 그 평등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행동하는 가장 근본에는 빈 항아리를 누구나 다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빈 항아리에 들고 나면서 무와 유,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넓다 좁다, 모든 것들이 이변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종 자르고 횡으로 자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떤 상대와의 어떤 관계를 대할 때 차별적 관계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는 이거 뭐예요? 흐르는 물처럼 그 소용없다. 그래서는 도를 모른다. 제가 좀 세상을 참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왜 스님네들은 산속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도에서도 살 수가 있죠. 도에서도 불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산속으로 찾아오는 불자들도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늦게 출가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오면서 어느 만큼의 때가 되니까 사람들 마다가 다 귀한 존재더라. 그 귀한 존재는 나를 스쳐가는 많은 남자들 또 나를 지나쳤던 많은 여자들 그 많은 사람들 마다마다 누구누구랄 것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귀한 존재죠. 하찮은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차별의 세상에서 차별의 생각을 지니고 쟤는 못 배웠어. 쟤는 돈도 없어. 쟤는 쟤는 지위도 없어. 이러면서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죠. 높은 곳에서 학식과 덕망을 쌓은 사람들이 저 밑에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남들과 상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나죠, 내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상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내가 존재하면 세상이 존재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만큼 귀한 존재가 다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참 지사나 열사라는 말로 말을 하는데, 이분들의 그 숭고한 정신, 후대의 사람들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찮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 우리 시대의 그 히어로라고, 히어로, 영웅이라는 거죠. 영웅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뿐이 없는 그 목숨마저도 던져버리고 그 어려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 산자들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 애국열사들, 애국지사들,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일제의 앞잡이들, 일제의 우리가 그 을사오적이나 그 매국노짓 한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다 잘 살아요. 지금 그 자손의 자손 2대, 3대 뻗친 세월이 됐습니다만은 독립투사의 자손들, 독립열사의 자손들 못 살고 참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 땅을 짓밟은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자손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동주꾼들을 갖다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다가 목숨 바친 장병들, 이런 사람들, 거기에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상대가 쳐들어오니 내가 지금 막지 않으면 저들이 더 많은 우리 군인들이나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단신으로 들어가서 몸을 던지면서 막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의 그 얘기입니다.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강제구.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자면 중대 병력이 군인들을 이끌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몇 명 나와서, 핀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이 던지려고 하다 이 뒤로, 이렇게 하다가 뒤로 떨어진. 많은 장병들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병. 순간 강제구 대위는 몸을 날려서 폭탄을 안고, 폭탄이 폭발하면서 몸을 산화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제구, 그래서 대위에서 이제 1계급 수석 올려서 이제 강제구 소령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앙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홍천을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강제구 소령의 그
동상의 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읽어보고 오늘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릴 때 강제구 소련이 참 부하가 잘못 던진 이것을 참 몸으로 막아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 이런 얘기만 들었던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홍천 가면서 그 분의 그 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만에 하나라도 자신만을 생각이 있다면 자기는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저거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어. 그럼 어떻게 해? 잠깐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지사나 또 열사나 또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된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의 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영웅적인 행위를 할 때에 사심이 있었느냐, 나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심. 또 내 마음도 없고 내 몸도 없는 무심의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를 알고 부처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신은 무심의 단계에 들어서야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는 그 어느 것도 나설 수가 없고 또 흐르는 물처럼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아니면 깊은 호수의 그 맑은 물처럼 그러한 것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품고자 하는 무심의 마음을 지니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드러내거나 나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행동을 할 때에 있다 없다의 관계를 대입이 된다면 그것은 사심이 되는 거죠. 또 있다 없다의 마음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건 사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도는 사심이나 사악함이 0.001% 들어가서는 도의 무심의 자리, 또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 자리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선행은 물과도 같다고 해서 상선약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도를 얘기하면 자연을 뛰어넘는 뭔가 묘함이 있을 것이고 뭔가 좀 신비한 것이 있어서 천리를 내다보고 지구를 모든 것을 다 태안으로 다 들여다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상 그래요. 남들이 하지 않은 것, 보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거, 가지 않아도 알고 문 밖에 나서지도 밖에 일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느 누가 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 봤어요? 도는 자인의 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나 신비함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없어요. 굳이 무엇에 애착을 갖지도 않습니다. 굳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를 품게 되면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순응할 뿐 어떤 사심이나 어떤 사악함을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도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면 도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세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투박하고 어찌 보면 질박하고 좀 천해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를 품은 자의 행위이고 도의 궁극에 닿아져 있는 신의 경지, 신의 경지. 신의 경지라 해서 또 새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가 다 신의 경지에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난 알아차리지 못할 뿐.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생각에서 사악함이나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편히 보면 될 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것을 자기가 배웠다라고 하는 아름아름으로 풀면 그것은 삿된 것이 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도에는 신비함이 없습니다. 도를 잃으면 한 발에 천리 가는 식으로 축지법을 쓴다든가, 도를 쓰면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든가, 응? 뭐 비행을 한다든가,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설사 축지법을 쓰고 공중부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본자가 없어요. 그렇게 행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인이면서 자신이 도를 지니고 있는 도인 줄을 몰라요. 그것은 왜? 자신의 잘못된 삿된 생각, 또 요사스러움. 요사스러움이 뭐예요? 거기다 욕심을 버티는 게 요사스러운 거죠. 천하 대도는 삿되거나 요사스러움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자가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가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물. 물이 내가 지금 내려간다. 물론 시냇물에서 지형상에서 절절절절절 쏟아지는 소리, 폭포에서 쏟아지는 소리 날 수 있으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에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라고 하는 태양을 만나도 바다는 항상 자기 일만 할 뿐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욕심내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선약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흠. 우이야, 흠. 우이야, 흠. 흠.